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고 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양 인근에 손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도시라는 이름보다는 읍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 선교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그 선교사가 손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침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5일장이 무슨 뭐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작은 바자회처럼 축소가 되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장날에는 온갖 물품들이 다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냥 장 구경만 해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자마자 땅바닥에 버리곤 하였습니다. 5일장에 그 장이 거의 파할 무렵에 선교사님은 장 모퉁이에 작은 상자를 딛고 올라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이 났던 거지요. 한참 노래를 한 후에 선교사님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누가 저놈 예수 믿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불효자식처럼 되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들이 많이 그랬겠죠.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집은 온종 사람들로 북적였고 또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술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처음에 시끄럽게 떠들다가 다음에는 싸우기 일쑤였고 만취하면은 길가에 쓰러져 자곤 하였답니다. 친구라도 있으면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길에서 잤고 겨울에는 얼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전도 사역은 오랫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소년들은 이 서양 선교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모습도 다르고 눈도 파랗고 말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아마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처하는 방에 아이들이 기웃거리곤 하고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자신이 왜 한국에 왔는지 또 자기 식구가 몇 명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디 검고 까만 머리를 길게 따은 15살의 총명한 소년 박영기라고 하는 소년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답니다. 소년 박영기는 선교사님에게 평안히 계십시오 하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그 길로 이발소에 가서 검디 검고 길게 따은 그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싹둑 깎은 겁니다. 아무도 머리를 깎으라 하지 않았지만은 선교사와 서양 사람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결심이 확고했던 거지요. 머리를 짧게 깎은 이유는 자기 식구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확실히 보이고자 하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하고 보수적인 서당의 훈장이었기 때문이고 또 게다가 그 소년 박영기는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 말씀이 안 돼. 너는 안 돼. 내 아들은 예수쟁이가 될 수 없어. 이 허튼 짓을 즉각 여기서 그만두든가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훈장 아버지는 외아들의 그러한 결심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면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24km 정도 떨어진 숙천이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을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너는 그래라. 그렇지만 내게 전도하지는 말아라고 말합니다. 소년 박영기는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효도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인근에 평판이 좋은 젊은 상인이 되었고 그의 충성된 섬김으로 그 선돌교회도 부흥하였습니다. 나중에 훈장 아버지도 술을 끊고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도 듣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때 충동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인간이 맞설 수 없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마치 그 모습이 돌에 맞은 유리창처럼 인간의 삶이 마귀에 의해 산산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자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생활의 환경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이 강교한 뱀을 통해 하와에게 옵니다. 와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대놓고 거짓이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 사단은 자기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공략하기 쉬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여자 하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였는지 볼까요? 함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묻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에 뱀이 다시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였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이라고 없는 사실까지 끼워서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의 그 지각과 감정이 어땠을까요?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일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와는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유혹이 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한번 듣고 나니까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그렇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일명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주어가 먼저 나왔지만 본래 히브리어 원문 원전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사람은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제사장 엘리의 지도와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가서 자리에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때에서야 사무엘에게 환청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소리가 다시 들리면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잘 알아듣지 못하곤 합니다.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라고 하는 가사처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좀처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는 성도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구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 있고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한 줄 기억하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고 제자와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담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광풍에 바다가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론도는 버릴 수 있는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리면서 어떻게든지 목숨만 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미 많은 손해와 고통에 배에 있는 사람은 선원이나 승객 모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록 배에 손해와 타격을 입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 있어서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는다 할 때 그 말이 단순히 그 아이가 귀로 듣기만 잘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모 말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쪽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와는 뱀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심히 보면서 이전과 다른 생각과 감정에 빠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될 줄 안 거죠. 선악을 눈이 밝아질 줄 안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런 막말을 듣고 그때 자신 안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고 어둠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욕하는 사람을 만나서 욕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종하는데 그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말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부족한 성품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신경질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신경질적이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못했죠, 그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새가 내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함과 게으름의 생각, 미움과 분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듯이 그 생각을 확 묶어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신경질적이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에 걸린 나 환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집 여종의 말을 듣고 왕이 써준 친서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무슨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일국의 장군이 왔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디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리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 대우에 매우 불쾌하고 분이 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다 깨끗하고 좋은 물 많거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비록 아파서 왔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뭐하러 왔는데요? 그때 부하들이 말했잖아요.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 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 싣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정말 부하들을 잘 둔 거예요. 사장이 안 좋으면 밑에 사람이라도 좋아야죠. 그래서 분을 가라앉히고 복종해 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7번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집을 모르면 못 가겠지만은 맛집에 한 번만 가고 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맛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기 쉽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마음에 불평이 차지하고, 감사가 있어야 할 마음에 원망이 차지하고, 사랑이 있어야 할 마음에 미움이 차지하고, 섬김이 있어야 할 그 마음에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차지하고, 겸손이 있어야 할 마음에 교만과 자만이 차지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더욱 행복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